예, 호세아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9장 보니까 다음 주 되면 또 호세아서가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분류할 때 소선지서 제일 앞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선지서라고 해서 대선지서 밑에 있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 그런 개념이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긴 분량이 대선지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렀고 이제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9장 이제 3분의 2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얼핏 들으면은 야, 너희들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뻐 뛰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는 성도의 고유한 온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성도가 세상처럼 똑같은 그런 기쁨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즐긴다. 그걸 즐거워하지 말라. 이 말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말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은 이게 사실은 종교 의식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 그 대표적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신을 섬기는 예식이 옆에서 보면은 기뻐 뛰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술에 취하고 성적인 환상에 취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막 쾌락을 즐기고 흥청망청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마당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원에 가서 우리들이 신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면 이 땅이 아니고 그 예식하는 그 장소 그 사원에서 사람들이 신을 즐겁게 해서 신의 마음을 풀어줘서 신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술에 취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게 그 이상한 말을 또 예언의 말로 듣는 그런 괴팍한 일도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안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이 마당에서 또는 사원에서 막 기뻐 뛰노는 것처럼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환상에 빠지고 성적 쾌락에 빠져서 너희들이 바알신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기쁨을 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호세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런 제사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바알신을 섬기는 것처럼 막 이상한 환상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마치 신을 즐겁게 해야만 그 즐겁게 된 신이 이제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잘못된 예식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 중동, 근동 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모든 종교들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신을 즐겁게 하는 이 패턴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전에서는 공식적인 창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신 바알신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마당에서 타작 마당에서 사원에서 그래서 기뻐 뛰고 하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시대의 모든 종교가 다 이랬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니, 이 종교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원래 이제 진짜 참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이방신을 섬기는 괴상한 괴팍한 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그것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흔히 말하는 말씀의 종교를 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수천 년 전 시대에 유일하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예 말씀 자체도 없고 말씀을 듣거나 순종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상한 종교 예식을 하면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고 고함 지르고 즐겁게 뛰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다 홀딱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괴팍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말씀의 종교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계시 잘 준다던데 계시 받는다더라. 아주 극단적인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는 진짜로 그 옛날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설교자들이 건전하게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들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바로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방 종교의 흔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서 이제 그런 일들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극단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의 종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대신에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신통한 사람들한테 계시 받아가 와가지고 자기가 마치 계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소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괴팍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호세아 시대 때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죠? 기록된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 오늘날은 이 선지자들이 그 옛날 주었던, 그 선포했던 그 말씀이 우리들은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이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세상에 빠지고 이상한 데로 가서 이상한 의식을 하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거는 이 호세아 때의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노는 것보다 훨씬 더 괴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죠.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너의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라. 여기서 바로 이 음행은 실제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음행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방 신을 즐겁게 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같은, 술에 취함과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즐겁게 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듣는 그런 이상한 데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웃기게 말하면 요즘 마약에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들이야 사실은. 횡설수설하는 거 똑같은 것들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제 문학적인 비유지만은 너희들이 바알의 신을 그렇게 미친 듯이 섬겨본들 결국은 새 포도주도 없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들을 양육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 진짜 너희들에게 줘야 될, 먹어야 될 음식은 그 바알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과 비와 햇볕을 제때제때 내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가나안에 있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구나 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땅은 실제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400년 만에 다시 와서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여호와의 땅에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가나안 신을 섬기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 다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 두 나라가 좀 차이가 있는데,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쉽게 말하면 아수르는 진짜로 우리가 나쁘게
납북의 상징으로 말하는 오랑캐 족속들하고 같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무식하고 막 진짜로 뭐 어떤 정책에 이런 것 없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런 사람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뭐 포용 정책을 한다든지 머리를 좀 써서 이 사람들을 잘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신처럼 죄송합니다. 바벨론의 왕처럼 그 유다의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신화를 만드는 이런 좀 아주 뭐라고 하면 고품격적인 식민 정책을 한 게 아니고 아수르는 그냥 잔인무도하게 죽일 놈은 죽이고 살 놈은 살려가지고 노예로 삼고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 못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볼게요. 3절 다시 볼게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자, 여기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를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으로 포로 잡혀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실제로 가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라는 말인데 우리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어떤 것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 여기서 더러운 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요리를 더럽게 해서 더러운 게 이런 게 아니고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은 먹는 것도 구별시켜 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 구약의 음식을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구약의 음식을 제가 구별해서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가 그렇게 먹는 것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는 왜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느냐라고 다른 사람 먹는 것을 지적하고 그게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는 그래도 이 구약에 나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난 그거 지키겠다. It's okay. 그거는 괜찮아요. 또 그거 지키는 사람을 또 나무래지도 말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양심이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에 가면은 이 구약 시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의 시대라고 말하죠. 약간 뭐 표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아수르에 가서는 먹게 될 것이다. 그게 더러운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말하는 그 자기 정체성인데 결국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는 것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가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갔지만은 페르시아 바사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로 다시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 여호와의 땅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 모습으로 아수르로 가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자, 뭐 당연히 이제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다. 자, 이거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예식인데 이미 아수르에 가면은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런 포도주 같은 건 아예 없고 왜냐하면 아수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도 없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의 재물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 잡혀간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했다 한들 거기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없습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예, 가나안 땅에 나는 그 음식을 가지고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라고 율법으로 명령해 놨지. 아수르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죠. 한 사람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서 야,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자, 우리가 번제를 드리자. 예를 들자면 소제를 드리자. 그럼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 거기에 마땅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수르는 그 예물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작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자, 애곡하는 자의 떡. 그래서 성경의 다른 번역은 초상집 음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초상집, 이 구약시대의 초상집 음식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그렇죠.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너무 많이 알아서 제가 뭐 별로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초상집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자에게 바치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고 시체와 접촉할 수 있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아수르에 가서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 너희들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너희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이 없다. 고작 너희들이 있는 재물이야 해봤자 초상집 음식과 같은 것이다.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그 부정한 음식을 못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재물도 드리지 못하고 너희들은 전부 다 더러운 것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이의 경읽기죠. 전혀 듣지 않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자 8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장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컷 말해도 좀 듣는 자가 고작 듣는 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섬길게요. 근데 지금은 좀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섬기던 이 바알신이 있으니까 요거 좀 우리가 마저 섬기고 그리고 예의주시해서 이 바알신이 다산과 풍요를 갖다 주지 않으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르짖을게요. 그래서 어제 말했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은 장차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밖에 없지.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너희들이 장차는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음식을 먹고 아수르에서 그 장차 아수르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본들 하나님께 드릴 예물도 없다. 고작해야 초상집 음식밖에 더 하겠느냐?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자. 시간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을 때, 그 모든 있을 때 잘하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할 걸 이제 그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한 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당연하죠. 이게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어차피 아수르에 포로된 자들이 초상집의 음식은 자기들은 먹겠죠. 부정한 음식은 먹겠죠. 아수르의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자기는 먹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거 말합니다. 자, 5절에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 초막절, 유월절 이런 날에 너희들이 아수르에 가서 뭐 하겠느냐? 왜? 아수르에서는 그런 절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절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기 자체도 없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이 종들이 주인님 오늘 우리 유월절이니까 이번에 오늘이 유월절이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 7일이 또 무교절이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
명절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멸망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실제로 애굽으로 갔나 안 갔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일을 우리를 상기시키는가 하면은, 자,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겨 본들, 아까 2절에 나온 것처럼 새 포도주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에 의해서 속은 것이죠. 아니, 자식도 많이 낳게 해주고, 아니, 우리가 바알 신을 섬기면 늘 그 창고에 음식이 가득 찰 줄 알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본들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기근에 빠지고 먹을 것이 없고 식민지가 되고 막 이런 정말 삶의 조건이 최악의 공경에 빠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그들이 지금 현 멸망을 피하여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 옛날 역사를 보면은 한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을 연상시켜주고, 어떤 사건이 연상됩니까? 네, 이걸 맞추면 이제 100점이 되는데, 가나안에 한때 기근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때. 자, 이제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니까 감 잡히죠? 그렇죠. 가나안에 한창 기근이 터져서 그때 음식이 제일 많이 있었던 나라가 어디? 애굽.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족 다 데리고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는 그때 고대 중건동 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는 요셉이 정책을 잘해서 풍년 때의 음식을 창고에 잘 저장시켜 놔서 흉년이 와도 그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지역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애굽 땅을 피난처로 잠시 피난처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게 어떤 한 기준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면 무조건 애굽으로 가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던 적은 그때 요셉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애굽을 좀 살려서 고대 그 중건 등의 모든 흉년을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오는 사람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단 그 순간적으로 애굽이 잠시나마 야곱의 가족들의 피난처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놔서,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잠시 피난처로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영원히 피난처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사실 피난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심어놔서 이 애굽이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애굽을 잠시 동안 피난처로 만든 사람은 하나님인데 그걸 못 보고 그 장수만 보고 맨날 거기만 가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이 애굽이라는 곳이자, 이 애굽을 꼭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애굽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세상이라고 본다고 합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영원한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때 자기들의 은과 금을 막 가지고 갑니다. 재산 다 털어서.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고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이 애굽에 가서 샀던 집, 자기들의 보금자리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왜?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잠시 애굽이라는 장소를 피난처로 삼았고 이제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죠. 그때는 출애굽할 때는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애굽을 피난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고 나갈 때는 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구절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출애굽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를 왜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그때도 애굽이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피난처였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건전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이 아무리 안전하게 보여도 세상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죠. 그래서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 그 피난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올 것을. 자,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것들을 많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너의 죄악이 많고 너의 원한이 큼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시대 멸망의 때에 신에 감동한 사람을 사람들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선지자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될 리가 없죠. 신에 감동한 자를 미친 사람으로 봐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10,000가지나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 율법을 말하는 신에 감동한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 말씀을 제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시하는 그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신에 감동한 자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 진짜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 지금 뭐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데 아직까지도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아직까지도 뭐 성령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성령에 감동된 자와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쳤다는 그 시대는 반드시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진짜 망할 때가 됐다라는 거. 근데 그게 지금 그런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에도 8절 끝부분에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자, 북이스라엘 말기 때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 기브아의 시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시대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에 많이 비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 말하지 않고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아의 시대가 무슨 시대죠? 사사기 말기 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브아 사람들이 밤새도록 레위 사람의 아내를 융간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말살하기 직전까지 간지않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발단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기브아 시대에 일어났던 내용을 보면 사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결코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가 왜 소돔과 고모라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다 알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고 말하지 않고 기브아의 시대에 비유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망할 수밖에 없는. 자, 기브아의 시대로 인해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살려줘서 베냐민 지파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부패가 아니고 앞에 뭐라고 붙었죠?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다. 여러분, 광야가 열매가 맺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을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그 집안의 장자는 옆에서 볼 때는 아무리 쪼다같이 보여도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이쁘게 보입니다. 자기 집안 안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에 맺힌 첫 열매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좋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어쩌면은 이 호세아 9장 10절이 가장 하나님의 배신당하는 심정을 잘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눈에 넣어도 안 넣을 만큼 사랑했는데, 요 자식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 바알보올이 어떤 곳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저주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잔머리를 돌린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여인과 간음시키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가 그 가정을 이루었던 또는 가늠한 여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주가 안 되니까 잔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 여인과 모압 여인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압 여인은 그 창기, 신전에 있는 창기하고 아마 비슷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여서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 벌이, 그 장소가 바알보올이에요. 그리고 이 바알보올은 대표적인 음행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포도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바알보올에 가서 하나님을 싹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게 누구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 구절 한 구절이 가장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쭉 오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계를 당하는가 하면 자녀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징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물론 글자 그대로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별한 징계가 되는 거죠. 왜 특별한 징계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을 섬겼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이 모순이죠.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녀의 태를 열고 자녀를 주는 분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을 피난처로 삼고 그 세상에서 섬기는 신을 아무리 열심히 섬겨본들, 성도는 그렇게 살아본들 성도의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11절, 12절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자, 16절 볼까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다산과 풍요의 신 영원토록 섬기도 영원토록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말하죠. 자, 17절 결론적으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자, 듣지 아니함으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남유다는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떠도는 자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심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 속에 내가 들어야 될 내 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는 또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런 심판을 면해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가 결단을 또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래서 이런 심판 가운데는 무엇이 배어 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다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부모는 자녀들을 때릴 때 무엇으로 때립니까? 진짜로. 물론 미국에서 때린다 그러면 말 안 되지만 우리끼리만 체벌하는데 왜 합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그렇죠. 야, 이 아들을 이 딸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체벌하는 부모가 아프지만 체벌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은 광야의 포도처럼 첫 열매처럼 좋아했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희들이 호세아 9장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 의해서 배신당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는지 또 저희들이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우리들의 삶에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잘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신의 감동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대우받는 시대가 되게 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전한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일, 일터의 일들, 또 인간관계의 일들, 또 혹 교회의 일들,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와 내일과 그 다음 주 또 가정 세미나가 있고 지금 썸머스쿨 중에 있습니다. 또 8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